극락세계 교주는 아미타 부처님이시죠. 자아 부처는 관세음 보살님이시고 우부처는 대세지 보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상단에 변제 삼보전에 이제 예불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뭐 나무 불타부중 광리법회 이것은 거불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법회에 오신 불타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삼보전에 귀의하는 그런 형태의 거불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문에 보면 법회도량에 오신 불법성을 찬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 대웅전 같은 데 많은 데 보면 많은 불보살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장기도 오면 지장보살만 부르면 어떻게 되겠죠? 다른 불보살님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현재 삼보를 청해서 불법성을 이제 모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영단에는 극락투사 아미탑을 자부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영단에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서지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서지보살 나무 대성 일로왕보살 이렇게 이제 앉아서 그 부르는데 요 앉아서 그 부르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서서 삼배로 청해 모셔야 되는 것이지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또 나무아미타불을 했는데 뒤에 또 대성 일루왕보살을 또 한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일루왕보살이잖아요. 근데 아미타불 해놓고 또 다시 일루왕보살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서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때는 뭐냐? 상주에게 이제 향을 꽂도록 하고, 이제 동참 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에 아무나 나가서 향을 꽂고 나서 이제 거부를 해야 되죠.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좌부처 관세음보살 나무 우보처 대서지보살. 그리고 이제 큰절을 했으니까 접종례하고 일어나서 다시 저도하고 그대로 이제 앉습니다. 이제 이렇게 앉으면 그 신도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주발 뚜껑 열고 잔을 올리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영가에게 지금 법문을 일러주는 시간인데 차거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게 영가가 법문 들을 시간에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나도 어수선한데 영가야 오죽 어수선하겠어? 그러니까 영가에게 간절하게 법문을 일러주는 시간에 법문을 듣게 해야 되는데 그에 잔 올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잔을 언제 올리느냐? 우리가 다계가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잔 올리면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비로소 사다란인을 통해서 변식을 시키고 그 뒤에 보공양진이 나오는데 공양할 시간에 공양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법문하는 시간에 자꾸 뭐 영단 앞을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은 뭐 자기네는 절하는 조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영가 입장에서나 또 법사 스님 입장에서는 그거 기분 좋을 턱이 없죠. 그래서 우리 신도들에게는 수의 앉아지는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다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앉아지는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영가에게 이제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공양을 하게끔 그런 이제 의식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짜여져 있는 의식에 이때 밥 다 먹고 나서 이제 숭늉을 만단 말이야. 보호행진 할 때. 이것은 안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생각이 없이 하고 있고 신도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가 다 이제 잔을 따라서 올려야 되니까 그때는 편법인 줄 알면서도 눈 감고 가야 되는 일이지만 개인 칠제라든가 49일 또 기제 지낼 때는 뭐 인사할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보공양 진언할 때 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불교에서는 숭늉 올리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숭늉을 과거 습관에 의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잔을 다 따라 올리고 마지막 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숭늉을 말아서 다시 잔을 하나 올려서 온 대중이 다 같이 한꺼번에 이제 절을 해서 이제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 법주가 사와
사사천하 남선부주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구룡산하 구룡사 수 도량 금차지극정성 생전효행 사후 건성 49일째 지신 서량단전 몽초용 제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94동 241호 거주 행여자 홍길동 등 일문곤소 곡곡등 보기 선도 남양 홍공 윤식 홀령 행실인 김춘자복이 선가부 남양홍씨 윤씨 홀령 금이 홀령위주 상서선망 광거부모 타생사장 누대종친 원근친척 재영숙배 참해질선 일체 곤속등 각 열명 홀령 지금까지 한 것을 창혼이라고 그럽니다. 홀령을 부른다. 그래서 이제 창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홀령을 2번만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손자가 있으면 손자 학녀를 부르고 이제 선조부 남양 홍씨 누구 홀령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즘에 보면 축원하는 걸 보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미망이까지 다 한꺼번에 불러놓고 그냥 선부라고 그래. 또 망부라고 그러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먼저 가신 분, 이제 선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이라고 많이 씁니다. 망자는 저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관음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인 축원을 할 때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9제는 개인이잖아요. 단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고사가 있어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돌아가셨으면 이제 단체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죄는 안 안아야 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법계 축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그 당령의 위권속만, 일가 친척이죠. 일가 친척만 딱 이제 법계 축원을 하는 것이 관음시식의 기본 정신이다. 이제 뭐 법계 모든 혼령을 불러서 하는 것은 좀 관음시식에서는 안 맞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백중천도 회양이라 그러면 다 해야 되겠죠. 온갖 유주무주 고운들을 다 이제 청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당령 혼자니까 그 혼자에 대한 축원을 해야지 맞다 이 말씀이에요. 질문 없으신가요? 전에 여기 책에서는 보통 명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책에서는 혼령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영가라고 이제 많이 이제 했는데 지난번에 의뢰위원회 그 실무위원회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영가를 써야 되는가? 영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마를 타고 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49일 동안에 여기 계셨지. 지금 가마 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어른 스님네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시다림이 끝나고 이제 산소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반원이 가는 거예요. 집으로 반원이 가면 그 집에서 반원제를 지내고 대청에다가 이제 상청을 차려놓고 조석으로 상석을 올리면서 인사하고 49일 날 아침 공양까지 드리고 절로 이제 모시고 와서 절에 오자마자 대륜관용을 해서 이제 누각에 이제 영단이 있으니까 누각에 모셨다. 그래서 이제 대령은 밖에서 하고 누각 안에서 관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표적인 어른 스님이 지금 파계사 수도암에 계시는 도자 원자 큰 스님이신데 그래서 그때의 습성이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이어 와가지고 지금도 그 영가라고 하기도 하고 49일 날 제를 그 관욕을 하는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관욕은 위패를 쓰는가 동시에 관욕부터 하고 영단에 모셔야 된다. 영단에 모셨다 관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관욕이라는 건 업식을 소재시키고 혼령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법문을 받아들여서 깨우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본 취지가 관욕인데 그 관욕을 계속 영단에 모셔놨다가 49일 날 관욕을 한다? 그럼 관욕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의미를 바꿔야지.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혼령으로 할 것인지 영령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국선열에 대한 혼령은 영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호국 영령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영령으로 할 것인지 혼령으로 할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갈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영령이 좀 좋아 보이던지 이 책은 혼령으로 낸 뒤에 내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영령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아직 그건 공포된 건 아닙니다. 이제 언제 공포될지는 모르고
바꿔질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이 시대에는 영가라는 말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홀령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정말 질문 하나 더 네. 해요. 관용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백중할 때 시작할 때 그 관용을 전체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중간에 백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관용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럼 그분들 따로따로 관용을 해서 모셔야 되나요? 원칙은 그래야 되겠죠. 원칙은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시작하는 날 관용을 하고 이제 막제 때 관용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받는 곳도 많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착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착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법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홀령 영원다 암적 무금 묘체 원명 하생 하사 변시 서가세 해준 마갈 엄관지 시절 달마다 의사 소림 면 벽지 가풍 소의 이련 하측 과학시 쌍무 조용영도중 소요 청리 밀홀령 환회득 담적 원명지 일고 부왕 의한현 시청 명령 약야회 해득
연증 없인 영열기허 기호영미연 성불 실력 장호의업가지 부차향단 수암묘 공 차질요영 신소저의영 금밀홀령 무문지 헌승삼부여 여가지 금일금시 내부에 상내소청 제불자 등 각유리 홀령 왕조처 연화출 해안관시 지옥 고영 우항다 아비 신주력 중생 성불 주영 천소이 일편 위곤 지심지청 지심 지수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신묘장구 이제 대단한 일을 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진령계를 빼고 나면 영원 담적에서부터 지심 제수까지를 전부가 차거성으로 했거든요. 차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배웠지만 홀령에게 법문을 일러주는 소리가 차거성이고 부처님한테 하는 소리는 유치성이고 그리고 홀령들에게 관요가는 것은 편계성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영산제 같은 수륙제 같은 큰 제를 지낼 때는 개개성을 많이 쓰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간음시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나요? 이제 관음시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안한존자가 이제 연못 주변을 이제 포행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이제 나타나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법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3일 뒤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고 이제 사라졌어. 그래서 안한존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한 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셔서 부처님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포행을 하는데 불현듯 아기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에게 공양을 베푸지 않으면 3일 뒤에 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수행자가 무슨 재물이 있나요? 뭐 탁발에다 먹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거에 인행할 시에 감노왕 열애전에서 대위덕진언 법식을 배워왔다. 그러면 요즘에 말하는 감노수 진언의 관법을 배워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노수 관법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관세음 보살님한테 이제 받았다 이거예요. 그 감노왕 열애전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음시식의 설주는 관세음 보살님이시다. 그래서 아마 이게 관음시식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아마 한국 불교만 쓰고 있을 거예요. 뭐 중국 불교에는 관음시식이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특징으로 보시고 여기는 또 감노소질환 외에도 대비주가 또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관음시식에 맞춰서 편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관음시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관음시식을 하냐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 부처님께서 인행시에 감노왕열애전에서 관세음보살에게 이 관법을 전수받으셔서 그 관법으로 홀령들을 천도함으로 이고 등락케 함으로 관음시식이라고 한국 불교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16세기 후반부부터 관음시식이란 것이 책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관음시식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 양구에 대해서인데요. 그 양구는 잠시 있다가 다음 명불로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한문을 찾아보니까 무덤덤하랴 오래 기다리고 그래서 무덤덤하게 좀 기다렸다 해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양구의 진정한 의미가 뭐며 그럴 때 법사는 어떤 상태로 이 양구를 해야 할까 여쭤봅니다. 이제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 차거 속에서 양구 전은 상근계에게 법문하는 것이고 양구 자체는 중근기한테 법문하는 것이고
양구 밑으로 부왕부터는 하근기에게 법문을 일러주는 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것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러지. 그럴 것 같으면 이 양구는 중궁기라 이게요. 우리가 선문답하면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선문답을 했을 때 알아차리고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서로 간에 지견이 같은 것이고 말을 못하면 지견이 틀리다 이 말이야.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양구는 중궁기의 홀령에게 법문을 딱 일러주는데 양구할 때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양구할 때는 영정이나 유패를 딱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이제 무견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불국사 전 조실 스님이셨던 올자선자 스님 회상에 머물러 있을 때 결제 때 상담 법문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사가 양구하시되. 그래 눈이 번쩍 뜨는 게 나는. 우리가 양구가 많이 나오는데 의식집에 보면 특히 다비문 같은 데는 양구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조금 있다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양구라는 것이. 근데 선사가 양구하시되 하시면서 양구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더라고. 양구라 하는 것은 이 대추씨를 입에 문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지. 대추씨를 문 모양으로 상대를 응시하는 것이 양구다라고 말씀하셔서 눈이 번쩍 띄어.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 행자교육원 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구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대중을 응시하는 것이 양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위패, 영단의 위패를 뚜렷하게 딱 쳐다보면서 무언의 법문을 딱 하는 것이지. 무언의. 우리가 죄를 짓고 온 사람 아무 말 안 하고 딱 째려만 봐도 찌릿찌릿하잖아. 예? 예. 그러니까 중궁기의 홀령한테 이게 딱 이렇게 하면 그 중궁기가 그냥 번쩍 눈이 띈다 이 말이야. 예. 그런 의미로 양구는 큰 이게 벽에돌이의 법문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구라고 하는 것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하근기에 홀령에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차거에서 못 깨달았으면 앉아서 이제 삼보에 의지해서 이제 그 진령기라는 그거 아닙니까? 삼보의 가지력을 의지해서 이제 깨닫고, 그래도 못한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강조처 연화추라는 그 빛으로 또 깨닫고, 그래도 못 깨달은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용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네.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지역을 파하는 가장 큰 파지옥진원이다.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녁 기도에 옴 가라지야 사바, 또 파지옥진원,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파지옥진이 여러 개 나옵니다. 예. 근데 그 모든 파지옥진의 가장 큰 파지옥진은 지옥을 부수는 진어주가 대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심 제청 지심 제수 신묘장구 대다란이나무라 타나다라야야나마갈야바로 기제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가루니가야 엄살바바에 수다라나가라야 나마까리다바이마말야바루기제세바라다바이라간타나마가리나야 마발타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이 엄살바
아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엄마르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아레마 모지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레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 다린 나레 세바라 마라민 마라 물제에 해롱에 세바라 라미사미나 사야 나비사미사미나 사야 무아자람 나사야 후루루 마라우루 아레바는 마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 아이란 다마사랄 사람 바라하라나 야마낭 스바지따야 스바하마하지따야 세타유에 세바라야 스바아이라간타야 스바바르하 무카싱하 무카야 스바하바누마따야 사거라 욕다야 스바상가섬나 네무다나야 스바하마하라 구타다라야 스바하밤마사간타 가린나이나야 스바함야거라 잘머리바하나야 스바하나무라다나다라야야 나말야바루기 세바라야 스바하야긴 용료제 삼세일체 부릉관북계송 일체유심조 옴 가라디 아스바 옴 가라디 아스바 옴 가라디 아스바 해온결진원 옴 삼다라가다 옴 삼다라가다스바 옴 삼다라가다스바 보소청진원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 타다야 나무보보제리 다타다야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 타다야 나무상조시방볼 나무상조시방법 나무상조시방승 나무상조시방법 나무상조시방승 나무상조시방볼 나무상조시방법 나무상조시방승 나무대자대비부고관세음 대비구고관세음보살 나무대자 대비구고관세음보살 나무대방광불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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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은 한 번만 지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끊으려고 습관처럼 3번을 지었습니다만은 한 번만 갈아 놓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해야지 신도들이 쫙 같이 따라서 장엄스럽게 하는데 콩국듯이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조삼키면 그 의례답지 않잖아요. 네, 의례는 좀 점잖게 좀 느릿하게 이렇게 해야지 의례지. 지난번에
국악인의 날인가 국악의 날인가가 있었는데 그 특집으로 광화문 근정전에서 경북 근정전에서 나는 그렇게 화려한 대한민국의 의례는 처음 봤어.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 세종대왕이 뭘 했는데 그 기념으로 그 기념식을 재현한 거야. 재현했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종두가 사회자 한 사람만 말을 하고 나머지 전부 의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삼정승이라든가 이제 임금에게 술잔을 올리는 분들이 한마디씩 하고 또 대왕이 거기에 답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모든 것을 음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그래 너무 장엄하고 장중하고 환희롭고 그래서 불교 의례도 저 수준 이상이 될 텐데 저런 의례를 한번 살려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춤을 뭐 호화롭게 추진 않는데 원래 이제 정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 딱 이게 임금님 숨쉬는 운동시키는 거거든. 그게 정악이라는 것이. 근데 그 집안 그 고려 고분에 있는 그 무용수들 그 복장과 그 춤 사이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획을 하고 돈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돈도 없고 누가 그거 따라주지도 않을 것 같고 참 옛날에는 108명이 수륙제를 지냈거든요. 임금님께서 어느 사찰에 가서 제를 지내라고 그러고 이제 명을 내리는 거죠. 명을 내려서 이제 돈을 이렇게 내려 보내면 그 사찰에서 108명의 스님을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지. 다 초수초세 소임 따라. 그래가지고 수륙제를 지냈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의례하는 스님များ제를 지내고 밖에 전부 이렇게 관람하는 청중이 아니라 그 전체가 의례에 다 참여를 해서 했던 것인데 우리도 그런 제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가 스폰서 안 해주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차거의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연결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차거하고 연결돼서 의례를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증명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책에 보면 책에 파지옥 개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보통 파지옥 진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책에는 파지옥 개주라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개와 주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진원의 이름이 있고 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원의 이름을 없앴다. 왜 없앴냐 그러면 원래 진원 이름을 안 하는 거거든. 이게 한국 불교에서 잘못된 거예요. 진원 이름 없이 그냥 진원을 해야 되는데 네. 진원 이름을 이야기하고 진원.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 목판본에 무슨 진원 왈 그랬어. 뭔 진원을 하라는 얘기지. 무슨 진원 제목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목판본은 뭔 진원 왈 해놨지. 진원만 해놓은 목판본은 근래에 뭐 잘못된 것이고 본래 목판본에는 진원 왈 그랬기 때문에 진원은 실질적으로 그 주문만 하는 것이지 제목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 파지옥 개주 다음에 해 옮겨지는 보석변 진원도 있는데 그렇지. 이후에는 전부 다 이 진원도 없이 그냥 바로 옴삼다라 가다 산하로 바로 그렇죠, 나와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경산수륙제에서는 진원을 딴 사람이 진원 제목을 해주고 뭐 법주는 진원을 진원만 하는 거예요. 말씀 두 번에 그렇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꾼 거 이제 왜냐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게 국제화 시대에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 아는 스님이 대만에서 유학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대만의 유튜브를 보면서 그 대만에서 상당히 그 어른 스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스님이 지금 법문하시는데 유튜브에서 바보같이 진원 제목을 안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나한테 뛰어와서 얘기하는 거야. 대만에서 대만 스님네들 상대로 강의를 하시는데 바보같이 지는 제목은 안 하지?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다고 그래. 원래 지는 제목 안 하는 것이야.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그건 한국 불교 특색이지. 원래 제목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지상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지상도 그럴 것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왜 이것을 바꿨냐 그러면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타성에 젖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하지도 않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약인 용료지가 제1계라고 우리가 중성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과거본 보면 이게 지옥계예요. 지옥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가 이것을 제1계라고 해놓고 밑에다 파지옥진 하나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본 모습으로 개와 주를 한꺼번에 다 갖춰놓은 걸로 해서 파지옥계주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진언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다 개하고 진언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개 법장진언 같은데도 개경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경계주거든 그것도. 근데 개경 진언을 하나 이름을 또 거기다 넣어놔가지고 개주를 못하고 개 따로 하고 진언 따로 하고 됐단 말이야. 오 말하나 말하다만 하면 되는데, 예? 그 진언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개법장 진원. 예. 그러니까 우습게 되는 거야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그 저기 뭡니까? 개경개주 이렇게 해야 되겠네. 개경개주에서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색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바꿔도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다. 예, 누가 시비하면 가볍게 뭐 얘기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 것들이 많아요. 욕 먹을까봐. 그럼 나는 욕을 먹을 생각으로 책을 편집을 한 거지. 내가 뭐 거짓말한 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를 갖다 눈치 보면서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대방에서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지대방에서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지대방 얘기를 책에다가 다 실어버렸다. 그게 특색이야, 이 책의 특색이.